시작하십시다. 아까 그 끝부분이요. 33장 끝부분 19절로부터 그 주어가는 전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번역 그대로가 내용은 차질 없고 제 설명도 맞는 얘기고요. 내용도 맞는 얘기. 주어만 달랐습니다. 이 주어를 제가 하나님으로 앞부분 20절을 주어 하나님으로 봐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요 본문도 맞고 제 설명도 맞는 얘기입니다. 주어만 다른 거고요. 그 하나 정정하고 넘어가십시다. 34장 거기서부터는 패망과 예언 성취입니다. 다 이제 대충 아셨죠? 예루살렘 유다가 패망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다는 근본적인 내용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대충 요약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4장에서 38장까지는 패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루살렘 패망에 대한. 패망의 원인이 뭔가? 원인 우리 다 알죠. 패망의 원인이 뭔지. 간단 정리하십시다. 1절로 7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평안히 죽는다고 예언을 합니다. 340페이지, 교재 340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34장 1절로 7절.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편안히 죽게 된다. 자, 2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반드시 사로잡혀 가는데 4절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면서 5절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네 열조 선왕에게 분향하던 일례로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에서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미리 이렇게 다 예언해 주는 이유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구나. 그걸 통해서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행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한테 선지자들, 예를 들어서 뭐 목사를 선지자로 만들어서 목사가 최 집사님 내년도에 사업은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아기가 어떻게 아플 겁니다. 이런 거 미리 예언한 대로 딱딱 그대로 되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또 착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계속 성경을 써야죠. 계속. 한없이. 지금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요한이 쓴 것 봐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세상이라도 모자란다고 해서 써서 쌓아놓을 장소가 모자란다. 그만큼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게 특별 계시 내용으로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이 말이에요. 되는 건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아닌 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니 이 세상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진행되어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서 되어지는 일이란 이 세상 만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것만 우리들이 정확하게 인정을 하시고 믿어지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4장 8절로 11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미 자유롭게 된 노비를 다시 노비로 삼는 그런 내용이 거기 소개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8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미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다시 그 후에
11절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데려다가 처음에는 자유롭게 했다가 다시 끌어다가 노예로 삼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로 16절에 보면 거기는 노비로 삼은 일에 대해서 과거 역사를 들어서 책망을 해요. 자,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잘못을 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으로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동족이네요. 9절에 보니까 그 언약은 그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했다. 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 유다인이 유다인을 노예로 삼지 못하게 자유케 했는데 다시 끌어다가 종을 삼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 16절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 17절로 22절까지 보면 이 죄과로 인해서 재앙과 열방 대적에게 붙이실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형제를 노예로 삼은 것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긴 거죠. 절대 너희는 형제를 노예로 삼았거든 팔렸거든 7년 만에 놔주라 했는데 7년이면 다 놔줘야 되잖아요. 서령 형제가 어려워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 7년 만에 놔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걸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번 바벨론에 가서 너희들 스스로가 포로 생활 한번 해봐라. 종노릇을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17절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그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와 새들과 땅의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항로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결국 다시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또 붙들어가게 하겠다. 붙들어가게 하겠다. 그것이 이제 형제의 자유를 박탈한, 형제를 데려다가 같은 동족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은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형제를 노예로 삼았다. 자유를 준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노예로 삼았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 대 인간끼리의 상대적인 자유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속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에게서도 자유인 줄 알아요. 하나님에게서는 자유로울 자가 하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영역 밖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영역 밖에는 존재하는 게 없어요. 영역 밖이라는 게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거니까 하나님에게 종속된 거고,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너와 나와의 사이에서의 자유예요. 너와 나와 사이에서의 자유. 이 상대적인 자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절대적인 예속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오늘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 관계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착각해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 자유의지 문제가 제일 얻어걸리는 거거든요. 그건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내가 너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의 관계없이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자유란 뭔가? 하나님께 철저히 예속됐을 때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철저히 예속된 걸 자유라고. 부자유는 뭐냐 그러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단에게 내가 예속되면, 내가 사단에게 예속되면, 이게 사단이거든요. 사단에게 내가 이렇게 예속이 된다면 그건 이제 완전히 사단의 종이죠. 사단의 종. 그런데 사단에게서 벗어나서 완전히 사단에게 노임받아 하나님께 예속이 되면 그건 자유예요. 성도의 자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했을 때 그 자유란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바 된 자유.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그 다음 이제 그래서 너희들이 형제들을 종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pak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로잡혀 가서 너희들이 한번 포로 생활해봐라. 노예 생활해봐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 35장 1절로 11절에 보면 레갑 자손들이 선조의 말을 순종함으로 본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는데, 너는 레갑 족속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는 아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었노라. 자, 거기 보면 이제 레갑 자손들이 선조의 말, 자기 선조들의 말을 얼마나 잘 순종을 했는가. 그렇게 순종했는데 레갑 자손들은 이 백성들이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본을 보여주면서 12절로 17절 에레미야를 통한 백성들의 순종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봐라, 레갑 자손들은 선조의 말을 저렇게 철저히 잘 순종을 하는데 너희 내 백성들은 어째서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었느냐. 그러니까 망한다 이 말이에요. 패망의 원인이 불순종이 있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12절 에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쭉 거기 이제 말씀이 임했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에게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그 말을 그 후손들이 그대로 순종하는데 어째서 너희는 내 백성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15절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불순종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이 바로 17절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제 18절로 19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명령을 순종한 레갑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요. 명령, 그 조상들의 명령에 그렇게 명령을 순종자라는 그들에게 바로 복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18절로부터 19절 사이에 나오는데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순종자라는 레갑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을 선언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패망의 원인은 결국 형제들을 부자유스럽게 노비로 삼고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패망 근본 원인이죠. 순종치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 섬기기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이제 36장에서 37장 10절까지는 기록을 통한 예언입니다. 하나하나 예언 선지자의 말을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기록을 통한 예언의 내용이 나오는데 1절로 3절에는 선지자가 말씀을 다 기록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자, 거기 2절 보세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두루마리는 양피지로 만들죠. 양가죽을 잘 다져가지고 그걸 둘둘둘둘 쭉 두루마리. 옛날 졸업식, 과거의 졸업식,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졸업식 때 왜 두루마리처럼 송사 만들어서 입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양피지로 그렇게 만들어서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유다 족속이 하나님께서 내리라. 재앙, 하나님께서 내린 모든 재앙 기록하라. 그 재앙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이 그대로 내리라. 이런 데서 이제 자꾸만 착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요런 부분적인 내용을 딱 보고. 결국은 안 그러면 이 70년 포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없을 수는 없죠. 절대. 아까 끝나기 직전 말씀이 바로 그래요. 절대 없을 수. 하나님이 한번 언약한 것이 안 이루어질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지. 자, 그 다음 이제 4절로 10절에 보면 바룩으로 기록해서 금식일의 백성에게 들려주는 쫙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걸 전부 기록한 것을 바룩을 통해서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거기 6절 한번 보세요. 너는 들어가서 나의 부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에게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 낭독하라. 성경 쉽게 말해서 선지서 이걸 낭독해 주라 이 말이죠.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에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 위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부 낭독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11절로 19절 미가야 등 지도자들이 말씀을 듣고 바룩을 피신시키죠. 자,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윗들 곧 여호와의 집 세문 어구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에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려줬거든요. 자, 11절 사바노 손자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과 곧 서기관과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르 아들 엘라단과 등등등등 사람들이 모든 방백이 거기 앉은지라. 13절 미가야 바루구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하매 이에 모든 방백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등등등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가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다시 그 지도자들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16절 그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서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가로되 네가 이 구전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이 말씀 어떻게 네가 지금 입으로 우리에게 말해준 그 말씀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바룩이 대답하되 18절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여 에레미야가 입으로 말하는 것을 내가 책에다 기록했습니다.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두려워서. 그렇게 잘못하면 에레미야 죽이고 바룩도 죽이게 안 듣죠.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주하는 얘기인데 들을 리가 없죠.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위에 고하니 왕 앞에 가서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 왕에게 그 말을 가서 고하니까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에게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작은 칼로 그걸 싹싹 그 두루마리를 끊어가지고 화로불에 던져 온 두루마리를 태워버리는 이렇게 강팍한 여호야김 왕이었죠.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그곳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 등등 사람들이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람무엘과 등등 사람들의 아들 그들을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결국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잖아요. 그래야 이거 망하죠. 그래야 또 포로가 되죠. 가서 전해주어라. 전해줘도 읽어주어도 듣지 않고. 그다음 27절 32절까지 선지자가 저주하고 명령을 따라 말씀을 다시 기록을 합니다. 자, 다 타버렸죠? 처음에 기록했던 것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모세가 첫 돌비를 깨버리고 다시 돌비를 기록한 것처럼 비슷한 거죠. 강팍한 백성들이 결국 기록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성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그런 소리 한다. 왜 우리 망한다고 그런 소리 기록했느냐 그런 말을 하도다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과 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위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더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6장 마지막 절까지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여호야김에게 전해주죠. 그리고 37장도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1절로 5절에 보면 왕이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자꾸만 기도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여호야김이 하는 요구입니다. 거기 보면 2절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않더라. 그 신하와 그러니까 그 왕과 신하와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듣고는 시드기야 왕이 3절 셀레미야의 아들 여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마니아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가지고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그때는 노여서 감옥에 안 있고 다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호위하고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그만 여기를 치기 위해서 올라온다 소리를 듣고 일부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도망쳤다는 내용이 바로 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6절로 10절은 왕에게 갈대아인이 성을 쳐서 불사른다고 전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쳐서 불사를 것을 예언하죠. 점점 하지 말라면 더 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을 하라니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도 할 수 없잖아요. 목이 달아나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거짓을 예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는데 또 임했어요. 예레미야에게 10절 보세요. 뭐는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아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구한 유다 왕에게 말하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애굽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이제 애굽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왔지만은 다시 돌아간다. 애굽으로 미리 예언해 주네요. 갈대아인이 도리어 갈대아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쳐들어온다.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예루살렘 성 다 불사. 그러니까 1차 갔다가 2차 지금 애굽 사람들 때문에 데리고 갔다가 또 와서 이제 3차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은 다 붙여질러 버리고. 왜냐면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것은 세 번째 와서 사로잡아갈 때 완전히 다 불태워지게 되는 겁니다. 9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떠난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 떠나지 않는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다 갈대아 사람들을 너희들이 쳐서 부상당한 사람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너희들이 전쟁에 승리해도 결국 이 성은 불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11절로부터는 이제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예언자가 받는 순환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순환의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장차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한 예표요 모형인 것입니다. 물론 또 예루살렘이 불타는 것도
성전 되신 그리스도가 죽을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느니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답답하다 이거죠.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세례 받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실 불세례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듯이 예수님이 바로 불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런데 오순절주의자들은 등골이 뜨끈한 게 불세례라고 하고 성령 불세례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이게 성경은 보지도 않고 사람이랑 고함 지르고 무참하게 하면 막 후끈후끈하죠. 이게 부흥사들이 욕을 자꾸 하는 이유는 부끄럽게 하려고 얼굴이 막 뜨겁게 하려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욕을 하게 되면 막 얼굴이 자기도 모르게 뜨겁잖아요. 욕소리를 들으면. 그러니까 화끈한 게 그게 이제 성령 불인 줄 알고 그래서 욕을 자꾸 하는 거예요. 뜨거워지라고. 그게 무슨 의미예요? 불세례예요. 이게 불세례라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을 불세례라고 그래요. 예수님 또 제물을 번제단에다가 불로 태우잖아요. 그게 예수님 죽으심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모형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도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하는 거고, 이제 여기 선지자의 고난도 받는 순환도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한 예표요 모형입니다. 11절로 15절 선지자가 벤야민 땅으로 가다가 붙잡혀 감옥에 갇힙니다. 37장 11절 갈대아인 군대가 바로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며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야의 손자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에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 끌어가며 방백들이 놓아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습니다. 인시로 옥을 삼은 집에다가 에레미야를 붙잡아다가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이 자기들 귀를 즐겁게 해주어야 좋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두지만은 자기에게 정말 자기를 즐겁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자를 듣지 않는다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귀를 즐겁게 잘 산다, 복받아서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식의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 얘기는 듣기 좋아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은 듣기 싫어하는 것이 대부분의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16절 에레미야가 톡을 옥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집이라는 게 톡을 아니 굴 파서 살거든요. 그 속에 에레미야가 갇혀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냈습니다. 에레미야를. 그래서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가로되 여호와께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 말해봐라.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이불이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당신 왕께서 바벨론 왕의 손에 꼭 붙들린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했습니다. 왕의 면전 앞에서 그 말을 에레미야가 하잖아요. 죽음 내다고 하는 거죠. 듣기 싫은 소리지만. 또 가로되 에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에게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건대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나 아무 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전하라는 말씀만 전했습니다. 무슨 죄가 있기에 날 가둡니까? 19절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거짓 예언. 왕과 이 땅을 절대 갈대아인들이 와서 치지 않는다고 예언한 선지자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 말이 진짜입니다. 내가 예언한 말씀이 진짜 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이죠.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감옥으로 넣지 말아달라.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잘못하면 그 감옥에서 나 죽습니다. 21절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어리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니라.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두 번째 포로될 때까지도 예언했고 이제 세 번째 포로될 때까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에레미야가 결국 살아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38장에서도 계속해서 순환을 받아요. 에레미야가 어떤 순환을 받는가. 1절로 6절에 보면 멸망을 예언했다고 해서 선지자를 진흙구덩이에 던져버리죠. 에레미야를. 놀랍죠. 자, 여호와께서 1절 마따노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르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리 에레미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말씀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황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 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치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이 에레미야가 백성들의 평안을 구해야지 자꾸만 백성들에게 해로운 걸 구하니까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백성들을 자꾸 소침하게 만듭니다. 에레미야가. 그러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대로 해라. 왕은 좀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에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는 바로 옥 감옥이에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그러니까 깊은 구덩이가 있는데 물이 없이 진흙만 있는데 진흙 속에 빠져서 물이 있었으면 빠져 죽죠. 자, 이렇게 에레미야가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절로 13절에 보면 구수인 엘벤멜렉이 왕께 구하여 선지자를 구출해내죠. 구덩이에 집어넣는 자가 있는가 하면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자도 있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왕이 구수인 에베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의 죽기 전에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굉장히 깊은 구덩이였던 것 같아요. 사람을 한 30명 동원해 와서 그들을 끌어서 냈습니다. 13절에 나오죠.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여전히 에레미야 죽으려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산 거나 다름없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잖아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돌무덤에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에레미야도 역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다시 나온 거죠. 14절로 16절은 왕이 바른대로 예언을 해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야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해가지고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이로도 내게 숨기지 말라. 조금도 숨기지 말고 그대로 말하라. 내가 너 죽이지 않을 테니까.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하고 예레미야가 물어요. 시드기야에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그대로 왕에게 찬발을 해도 왕이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요. 왜? 이미 정해진 거니까 들을 리가 없죠. 시드기야 왕이 16절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약속. 내 절대 안 죽인다.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17절로 23절에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왕에게 갈대아인에게 황복하라고 예언합니다. 왕이여 황복하십시오. 갈대아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황복하라고. 17
17절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이 있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줬어요. 시드기야 왕이 19절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 사람을 내가 두려워한다. 난 절대 항복 안 하겠다 이 말이죠.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라. 그러니까 이미 갈대아 사람에게 항복하고 잡혀간 자들 그들에게 시드기야 왕 자기를 잡아다가 그들에게 맡겨버리면 그들이 이 시드기야 왕을 조롱하고 비소할까 그게 두렵다. 에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왕께서 거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반드시 당신 죽습니다.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지금 요대로 된다 이 말이죠.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보냄을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으로 불사람을 입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끌려가고 이 성 불사른다고 하셨습니다. 자, 24절로 28절까지는 선지자가 왕의 부탁을 들어주고 주의대들에 그대로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제발 그 말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 안 죽이겠다. 시드기야가 만일 방백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고하라 하거든. 방백들 신하들이 너 왕에게 가서 무슨 소리 했어?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물으면 너 절대 말하지 말라. 방백들에게 신하들에게도 말해주지 말라.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도로 보내지 말아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그들이 만약에 신하들이나 방백들이 자꾸만 왕에게 가서 무슨 소리 했느냐 그러면 나 좀 감옥에 보내지 말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다고 그렇게 말해라. 27절 모든 방백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의 명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놓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의 뜰에 머물렀었더라. 마지막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이 다 함락되는 그날까지 예루살렘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참 위기시대, 가장 위험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어서 죽음을 내대고 이 예언의 말씀을 하도록 명했던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 그런 것처럼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가르쳐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도리어 예수를 잡아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실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죠. 지금 이 38장까지 나온 내용이. 자, 그 다음 이제 39장부터 보면 39장에서 4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패망 예언의 성취. 패망한다. 예루살렘이 이제 마지막 패망한다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44장까지예요.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들었으니까 간단간단 정리하십시다.
성의 함락과 포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세 번째죠, 이게. 아까 두 번째 갔고, 세 번째 사로잡혀가요. 그것이 39장 1절로부터 40장 6절까지 나옵니다. 40장 6절까지. 그러면 1절로 3절에 보면, 왕의 제11년에 바벨론 왕에게 성이 함락된다고 예언을 해요. 자, 정확하게 예언했죠. 39장 1절 보십시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쳤습니다.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돼 버렸어요. 날짜까지 다 나오죠. 횟수와 날짜까지 정확히 나와요. 이거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한 내용이 실제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는 거고, 그 결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고 경외하게 하려는 겁니다. 예언하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이게 성경이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성경이.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아주 쉽고 간단해요, 성경이. 이게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 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왜 이루시는가? 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왜 이루는가?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알게 하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고, 작은 일 하나라도 바벨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것까지라도 미리 예언적으로 언약해서 언약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야 백성들이 와,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정말이었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러더니만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 왜? 그대로 되는 걸 보니까. 그래서 과연 여호와가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임을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며 3절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예루살렘 문이 하나 있는데 중문이 있는데 거기에 앉으니 곧 갈사레셀과 삼갈르보와 진짜 환관장 살스김과 박사장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 있었더라. 여기 이게 방백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벨론 방백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때 4절로 10절까지 보면 왕은 수치를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다고 예언합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도망가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 갈대아에 있는 군대가 그 뒤를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을 죽였고, 얼마나 처참해요. 시드기야 목전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을 죽이고, 왕이 또 유다 모든 귀인들을 죽였으며, 유다의 모든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이 시드기야가 비참하잖아요. 처참한 걸 아들 죽이는 거 눈으로 보게 하고, 그리고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죽이는 것을 눈으로 다 보게 해요. 그 다음 눈을 빼버려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눈 뺀 봉사로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그러고 보면 막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싶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너무너무 잔인하다. 우리의 육체에 관한 이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시드기야 눈을 빼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네. 여기 하나님 깨닫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닫는 일이 인간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팔이 하나 잘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눈이 하나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계시 목적.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 자, 그 다음 이제 11절로부터 14절까지는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 호위로 백성 중에 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왕은 그렇게 비참하게 눈이 뼈에서 붙들려 갔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는가? 11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예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결국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대하고 해하지 말게 해서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신하에게 시켰습니다. 시위대장에게. 이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과 환관장 느부사라반과 박사장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취하여 내어 사바노 손자 아이가무 아들 그다리아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예레미야는 이제 노임을 받아가지고 백성 가운데 유다 백성 가운데 같이 거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5절로부터 18절 에벤멜렉에게 보호해준다는 여호와의 약속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그때도 갇혔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목전에 이루리라. 예레미야 너 봐라 이제 예루살렘이 저주를 받아 다 망하는 걸 내가 보게 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벌써 보호받을 것 벌써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알려줬어요. 그것도 예레미야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물론 믿고 있지만은 예레미야에게 미리 예언해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고 알려준 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신약에서 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 믿음이 생기지 말라고 해도 생기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성서 예레미야서를 예레미야를 공부하지만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게 되면 믿음 자랑하지 말라고 해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꾸 믿어지니까 언약대로 자꾸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히 보여지니까 맞다. 정말 맞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구름 타고 올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도 믿어지고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하나 확인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쑥쑥 성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미리 너 절대 바벨론 사람들에게 네 생명 부시지 않는다. 너 보호받는다. 18절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생명이 노량물을 어둠같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 네가 나를 믿고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죽음을 내대고 전했기 때문에 내가 네 생명 보호해준다. 이것이 39장까지 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 다음 40장 1절은 잡혀가던 예레미야는 느부사라단의 선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호한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여기서 백성들을 예레미야까지 붙들고 다 지금 바벨론으로 옮겨가요. 쫙 바벨론으로 옮겨가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하는가?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뭐라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는가? 2절 보세요.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비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 네 마음대로 자유 준다. 쇠고랑 풀어주고 다 내 마음대로 해라. 날 따라갔으면 따라가고 돌아가갔으면 돌아가고 너 좋은 데로 가려면 가라. 5절 에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바노 손자 아이가무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의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라 하고 그 시위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에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가서 에레미야는 가서 거기 머물게 됐다 하는 내용이 6절까지 소개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왜 그러면 에레미야가 거기 갔는가?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가고 여기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남은 백성의 순환을 에레미야로 하여금 보게 하려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남은 백성의 순환 장면이 40장 7절로 41장까지 소개됩니다. 40장 7절로 12절에 보면 총독 그다리아가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섬기라고 명령하죠. 여기에는 이제 세 번째 잡아가고 여기에 유다 땅에다가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놨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복하고 일본 총독을 갖다 세우듯이 그다리아를 유다 총독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세워놨어요. 근데 그 그다리아라는 사람들이 백성에게 이제는 우리가 바벨론을 섬기자. 바벨론에게 조공도 드리고 바벨론 황제의 말에 복종하며 살자고 그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12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십시다. 11절 보십시다.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도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바노 손자 아이가무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의 위에 세웠다. 총독으로 세운 거죠.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 거기 이제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 있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다 찾아왔어요. 자, 그 다음 이제 13절로 16절에 보면 총독이 그다리아죠. 그다리아가 이스마엘 무리의 음모에 대하여 믿지 않는 내용입니다. 13절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취하려 하여 암몬 사람이 그다리아의 생명을 취하려고 한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그다리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로 네 생명을 취하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게 하며 총독이 죽어버리면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총독 그다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마엘을 죽이게 해달라. 유다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 하랴.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치 말 것이니라.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다리아가 이스마엘이 왜 날 죽이려고 하느냐, 그거 아니다. 안 믿고 있는 내용이, 믿지 아니하는 내용이 16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41장 1절로 10절까지 보면 거기에 이제 남은 백성의 불순종 1절로 10절까지 보면 무리들이 총독과 80여 명을 죽이고 백성을 잡아가는 내용입니다. 믿지 않다가 그다리아가 백성도 죽고 총독도 사로잡혀가는 그런 처참한 일이 41장부터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동안 40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살펴본 내용은 결국 세 번째 포로까지 잡혀간 사실이죠. 그것이 결국
900년 전 모세가 신명기에서 언약한, 예언해서 언약한 대로 그대로 역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다가 이것들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사건이 아니고 9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다 작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다 이끌어가게끔 돼 있어요. 이끌어가게끔. 그러니까 우상 섬기게 해서 사로잡혀 가게 하고 70년 포로 살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잡혀가게 했다. 그것은 부분적인 내용이에요. 부분적인 내용. 이걸 모르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미 900년 전에 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걸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대로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우상 섬김으로 사로잡혀가게 하고 70년 계획대로 포로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알고 경외하게 하려는 거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모든 섭리의 흐름이에요. 이런 여호와를 우리들이 알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잠 안 자고 걱정 근심하는 건 말짱 헛거예요. 쓸데없는 짓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런 걱정 염려가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걱정했다고 해서 되는 일 없고 걱정 안 했다고 해서 안 되는 일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지는 거니까.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이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이 하나님을 알면 정말 경외하면서 늘 범사에 그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감사하고 되어지는 일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자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들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하시고 여호와이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여호와를 여호와로 경외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받아들이는 참 신앙으로 하여금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보 드렸습니다. 드려진 연보는 선한 결실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